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잃었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잃었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한번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요. 에덴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사람은 21번을 물어야 그 질문이 생각난대요. 한두 번 물어갖고는 지난번에 물었나? 21번을 반복을 해야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두 번 물어갖고는 생소하실 거예요. 에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냥 막연하죠. 에덴. 그런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에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거하실 아주 특별한 장소, 축복의 장소, 완벽한 만남의 장소를 지었는데 그게 에덴이더라고요. 에덴은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 에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에덴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에덴의 삶과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에덴의 만남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에덴을 왜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성을 잃어버리죠.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영성으로 교통합니다. 영으로 교통합니다. 영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거든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날아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생이 날아간다. 때문에 성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120년의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예요? 어떻게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느냐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에덴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더라고요. 이걸 회복을 해야 비로소 영이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14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는 에덴과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에덴에서 추방되고 떠나가야 되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면 에덴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면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 예수를 믿는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가 뭘까? 이 점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 아버지다.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어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야. 그렇죠? 표정이 조금. 하나님을 인식하기에 그만해 저 멀리 있는 아주 그냥 거대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셔서 만드셨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다 다녔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 퀴즈 나가면은 아주 대놓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별로
학용품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성경도 막 여러 권 대면 아주 열심히 해갖고 1등상에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경 66권을 과연 내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건지, 나는 누군지, 어리석어한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을 이거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에게 빵 하고 치고 오는 어떤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도대체 뭘까? 1절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했습니다. 태초에. 뜻이 뭘까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의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천지는 스페이스라고 말했습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성경은 창세기 1장 1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의 뜻이 뭘까요? 무에서 유. 무는 뭐예요? 3차원에 없는 영적인 세계, 4차원에 있는 그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출현을 하고요, 공간이 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창조라는 단어가 선포됩니다. 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지면 세상에 안 믿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묻습니다.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묻고 싶더라고. 시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공간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대기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 세상에 뭣도 모르고 태어나서 보니까 세상이 막 어마어마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우주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태양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주가 필요하더라고요.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생명이 존재하려면 우주가 존재해야 돼요. 대기가 존재해야 돼. 지구가 존재해야 돼. 태양이 존재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식물,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누구를 존재하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려고 시간이 존재하고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하고 대기 공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린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우주가 존재하고, 별이 존재하고, 달이 존재하고, 해가 존재하고, 대기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고, 이런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뒤집어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제가 성령대망회 때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떠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린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까? 과연 이 생명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우연히 갔다 우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운행한다는 인큐베이터라고 말했더라. 인큐베이터 기억하십니까? 인공자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기억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우리 생명을 지킨 게 뭔지 아십니까? 태반입니다. 그리고 탯줄이고 그리고 양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어린 태아를,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완벽한 메커니즘이죠. 태반과 탯줄과 양수가 없으면 어린 생명은 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10개월 동안 우리를 붙잡아줬고 마침내 출산하고 나서 그리고 생명을 다하고 그 기능을 다하니까 다 쏟아져 내려가는 겁니다. 심지어 탯줄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우주가 존재하지만 이 생명을 끌어안는 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이 하나님 영 안에 있을 때 온전히 가치가 있는 거지. 만약 영혼이 물질처럼 무의미하게 왔다 무의미하게 사라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수면이 운행하시고 그 생명을 공급하고 운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말씀은 권세와 같아요. 능력과 같고요, 사고와 같고 구성과 같고 설계와 같고 마음속, 이 머릿속에, 생각 속, 하나님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깥으로 3차원에 존재할 수 있는 권세와 파와 능력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빛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역시 우리가 빛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빛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빛은 존재적으로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지 않습니까? 빛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빛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가장 완벽한 설계자가 있어야 돼요. 가장 완벽한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요, 가장 완벽한 구성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세팅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권위가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삶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연 무슨 의미로 살아가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보존 장치처럼 하나님 세팅해 놓은 것이 우주 만물입니다. 그 배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 거죠. 두 번째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생명을 만드신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여기서 약간 아버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식은 누굴 닮아요? 제가 요즘 들어 자꾸 거울을 보다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자꾸 거울에서 나타난다고 막 그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 친구들이, 야, 너 네 아버지가 똑같이 생겼다 그랬었거든요. 설마 똑같이 생겼을까 하는데 점점 보니까, 거울에 보니까 자꾸 우리 아버님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 DNA가 99.9% 같으니까 같은 모양이거든요. 하나님 왜 성경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표현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닮았다. 지성과 감정과,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성경 속에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감히 써보기도 힘들고 혹시 생각도 못했지 모르지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굴 닮았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신 권세와 권위와 능력, 이거 누가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모든 형상 모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권세와 위탁하신 권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역할 자체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자체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축복과 권세도 하나님부터 옵니다. 성경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죠. 한때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존재다. 복을 주신 존재다. 복은 어디 가서 비나이다 손이 닳도록 빌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포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 복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권세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존재로 살도록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어디다가 중간에 준 복이 아니라 태어날 때 존재적으로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반드시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이끌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은 육체적인 존재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식물들이나 동물들은 다 물질로 끝나버리지만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지난 금요 차례배도 이 말씀을 만들어놨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의식 속에 아주 박히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21번은 들어야 머릿속에 박혀.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니 이 사람은 뜻이 뭐예요? 바디죠. 육체입니다. 육체예요. 몸이에요. 몸.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생기는 퓨누마라고 말했다. 르아우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호흡. 보통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말하죠. 사람의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그 코에 있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다 손을 대봐요? 코에다 대보잖아요.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을 쉬면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줘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밖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우린 육신의 존재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바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육체가 뭐가 됐냐? 리빙 스피릿이 됐다. 살아있는 영이 됐다. 한번 따라 살아있는 영. 인간은 겉모습은 육체로 있지만 우리 속에 존재하는 실제의 모습은 영입니다. 영이라고요. 육신의 모습은 날로 변화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으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교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근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뭐 하시려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 교통하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에덴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최상의 작품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고 아무 모르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장소 에덴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만남이 있어요. 완벽한 교통이 있어요. 완벽한 교제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절대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가 이게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born again하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잃었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손을 대면서 영이 죽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며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된 아담과 하와는 영성을 잃으면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으니까 에덴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가장 불쌍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 악악하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교통하고 교제하고 생명이 되고 생기를 얻었던 생명 에덴을 두셔서 함께하고 싶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을 영성을 잃어버리고 육체로 전락해버렸어요. 아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보고 싶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나.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에덴을 차단시켜버리죠. 야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더라. 성경 혹시 여러분 쭉 읽어보신 다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만큼 가장 가슴 아픈 날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끝이 나면, 예를 들어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였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영원히 이별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벗어나서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다윗은 17살에, 요셉도 17살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속 가장 아쉽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하지도 마십시오. 떠난 사람을 보고든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을 쫓아내셨고 에덴 동산 동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몰래 들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에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놀랍게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성경 여기저기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거를 잘 구슬처럼 깨놓고 보면, 아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에덴을 회복시켜 주러 왔더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시 모아서 회복을 시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심상에 누워서 예수 앞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어쩌다가 중풍병 걸렸냐? 너는 그 중풍병에서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더라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하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에서 구원을 주시려고 오는 거죠.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이 뭐 때문에 날아갔어요? 죄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가장 먼저 에덴을 되찾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고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했지만 신약세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해라. 네가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 앞에 나왔으니 죄사함을 받을 지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가 왜 죄를 안 지었겠어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정문의 사람들이 귀신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더라? 다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병든 자를 보고 절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쳤다. 이유가 뭘까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그들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생명은요, 병들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나무는 병만 치료할 뿐 아니라 영생을 주는 나무거든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리니까 육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신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중풍병자, 소경, 안진병이, 귀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목적은 하나예요. 잃었던 생명을 회복할지어다.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선자 이사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함을 이루시더라. 구약에 예언되기를 예수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너희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치유를 예수께서 짊어지실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것을, 치료될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보면 가난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되라? 부유하게 되라.
그의 가난함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유하게 되라. 너희가 가난해 될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너희가 가난할 이유가 없어.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 실패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반드시 부유하게 돼야 돼요. 부유하게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가난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실패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만남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딴 게 아닙니다. 에덴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회복을 하고 치료를 회복하고 부유를 회복하는,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이 말씀 머릿속에 의식 속에서 사람이 부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바로 순간적으로 계산이 쫙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부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역의 의도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말씀하실 때 무의미하게 하지 않아요.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도대체 보혜사는 성령 왜 주실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떠났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거든. 영성이란 뭐냐? 하나님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입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도 못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한번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참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몇 개의 복음성가를 이제 작사하고 작곡해서 그리고 우리 성령 같이 부르기도 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곡을 제가 이제 써서 같이 불렀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이 감동 주시나 적어서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다가 이 말씀이었구나. 너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서성거리고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신다니까. 이걸 확신하고 살아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십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우리 속에 계시는 그게 영성인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인식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10절에 보면 드디어 저 유명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무엇을 얻어라? 영생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저는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절 못 외운 사람 누가 있어?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영생이 뭘까 도대체? 영생이 왜 필요한가? 영생은 어디서 떨어진 걸까? 과연 사람이 영생할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영생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에덴에 있었던 것이 영생이에요.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사람은 존재적으로 죽음을 모르게 태어난 존재,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생명나무가 에덴에 있어서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 잃어버렸던 그 영생의 축복이 어디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달라 그랬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얻게 하려 하심인 겁니다. 얻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에서 계셨던 그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사는다 우리 마음에 에덴을 주시고 회복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사함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의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고,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의 소유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이게 마음속에 단단하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직도 이게 확신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는 상속권을 받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하나님이란 단어면 그 다음에 강력한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와 부모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이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종은 구해야 됩니다. 땀 흘리고 가서 그걸 해야 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 제가 한번 2부 때 물었어.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다. 불렀어요? 네, 아빠라고 불렀다. 네, 부르셨구나. 부르셨고. 아까 2부 때 보니까 한 사람 있더라고. 귀찮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아빠는 둘째치고 아버지가 가까이 올까봐 겁나. 워낙 무서우셔갖고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셔갖고 몇 번 얘기했지만 해병대 직업군인을 하신 분이라서 어려서부터 우리를 군인으로 키웠어요. 난 어렸을 때 군인인 줄 알았다니까는. 뭐라 그러면 엎드려 뻗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원상폭격 술 좀 드시고 들어오면 녀석 군가 전우의 시체를 넣어. 난 무슨 얘기인지 화랑담배 하여튼간에 그것도 옛날 또 해병대 월남 파병 왔다니까 귀신 잡는 정령원 간다 난 어렸을 때 군인인 줄 알았다니까. 군복을 이렇게 줄여갖고 군복 입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면 어떤 마음일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아버지, 우리 아들은 저한테 또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이 자식이 돈이 필요한가? 아버지. 그럽니다. 아유, 얼마 필요하냐? 물론 좋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위에서 무섭고 두렵고 떨고 서성거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이 너를 하나님 자녀가 인정을 하면 아빠 하고 달려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달려나와도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불러보시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빠! 남자들은 좀 어색한데 우리 성가대 베이스 아빠 한번 더 아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저희 아들을 하도 저희 아버지가 무섭게 저를 키워서 전 저희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아이에게 가급적 맞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아이는 30몇 살이 넘었지만 와서 얘기하다가 어려워하지 않고 와서 비비고 이 자식은 맨날 내 머리를 흐트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도 뒤치해먹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마지막까지 얘가 나를 친구처럼 생각해서 나이가 수십 년이 먹어도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워서 옆에서 서성거리지 못하고 할 말도 못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하는 데까지 해보겠지만 나이가 먹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아들하고 아버지의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냐고. 사실상 하나님 두렵다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나 하나도 안 어려워. 너희가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더라고. 그게 아버지더라고. 오늘 보십시오. 오죽하면 네가 나한테 아빠라도 해도 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칠게요.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탕자의 비유에 보니까 아버지의 심정이 나오더라고.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누구 거라고? 저는 이 말씀 앞에서 한동안 무릎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들고 나가서 다 털어버렸어. 성경은 이 사람을 탕자라고 말해.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돌아왔어.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을 잃었다 찾았고 죽었다 살아났어.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 뽑아주고 좋은 신발 시켜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 잔치를 벌려. 넌 더 이상 탕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야. 내 아들이야. 회복을 시켜줘.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빨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야 집에 들어가서 잔치하 싫어. 나온 것 같아. 가고 싶지 않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니 저 자식은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집안 망신시키고 저런 놈이 돌아왔는데 왜 저런 애한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나는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에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어요?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저런 놈도 잘해주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야, 넌 항상 나와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 내 것은 다 네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 같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자신을 위해서 쓰여질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 염소 새끼 한 마리 해주세요 구하지도 않았어.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가 뭘 구하든지 다 네 건데 내가 뭘 안 해주겠어. 이게 아버지 심정이었던 거예요. 전 탕자의 비유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포인트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나와 같이 있으면 내 거 다 네 거야. 전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은 다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어. 그러므로 저와 이 시간 이후에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 우린 다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 없다는 인식이 없어야 돼. 안 된다는 인식이 없어야 돼. 큰일 났다는 인식이 없어야 돼. 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비벼서 좀 뭘 열심히 하면 나를 불쌍히 뭘 줄까 의식이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 이미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이미 너는 치료를 받았어. 이미 너는 응답을 받았어. 이미 너에게 권세를 받았어. 이미 축복을 받았어. 문제 해결 받았어. 이미 천국은 너의 것이 되었어. 그러므로 자식은 아버지한테서 빌지 않아요. 무슨 좋은 주인에게 이번에 한 달치만 가불해 주십시오 빌지 몰라. 자식은 아버지한테 와서 용돈 좀 주세요 빌지 않아. 아직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난 아들이 줘박을 것 같아. 너 안 그래도 돼. 네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만 해. 그러면 아버지가 뭘 못해 주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당당하게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자녀답게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네 거라고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나갈 때 의식 속에 더 이상 나에게 부족함은 없다. 더 이상 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 열등감과 절망과 좌절과 상처가 나를 더 이상 짓누를 수 없다.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 날 내가 통째로 너에게 상속해 줄 테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려. 찾아. 그리고 받을 수 있어. 세상에 아무리 나쁜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너희 구한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어도 잘 먹고 하면은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시간 사고 속에서 철저하게, 우주도 저와 여러분에서 존재해요. 저 하늘의 태양도 저와 여러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구의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에서 존재하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정확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자녀된 인식,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구함과 그리고 찾음과 두드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 매 순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아하 이미 주셨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아서 그 받은 아름다운 간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